이 호박벌이 있습니다. 이 호박벌은 몸집은 크고 날개는 작아서 공기역학상 날지 못할 것 같은데 제법 꿀을 많이 모아옵니다. 뚱뚱한 몸에 비해 너무나 작고 갸냘픈 날개를 가진 호박벌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 벌은 날기는커녕 이론상 공중에 뜨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라고 연구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약 2.5cm 되는 이 작은 호박벌이 하루 평균 230km를 날아갑니다. 일주일에 1600km를 날아가서 꿀을 채취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벌은 꿀을 채취해야겠다는 일념하에 잘 날아가지도 않지만 더 빨리 더 많이 날갯짓을 하기 때문에 진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쩌면 달 수 없는 호박벌과 같은 인생일지 몰라요. 아무리 잡아보려고 해도 잡아지지 않고, 잡았지만은 자꾸 보니까 허탕치는 인생이고,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할 것 같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데 막상 잡아보니 그것이 근심 걱정이더란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줬어요. 그 날개가 뭘까? 그 날개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답이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에게 일어난 큰 일은 무엇인가요? 1절을 보면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랬어요. 교회 중에 몇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의 12지자급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해하려 한다는 말은 죽인다는 얘기고요. 누가 합니까? 헤로드 왕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 교회에 이 엄청난 큰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과는 뭘까요? 2절을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 중에 대사도인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특별히 부름받은 12제자 중에 세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특별한 사역을 하실 때는 9제자를 제껴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앞으로 초대교회 너희들이 책임질 거야. 이 땅에 기독교가 세워지는데 너희들이 바로 기초가 될 사람들이 하면서 특별 훈련시킨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의 단칼에 그냥 죽임당한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5절을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는 또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베드로마저 옥에 갇혀버렸어요. 내일은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날입니다. 그 첫날에 밤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정말 초대교회가 문 닫을 지경이 된 겁니다. 대사도 한 명은 죽임당하고 대사도 한 명마저 내일은 죽임당하는 이 초대교회의 뿌리까지 뽑힐 수밖에 없는 이 큰 일을 오늘 초대교회가 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 인생길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기가 막힌 일이 다가와요. 이게 왜 우리 가정에 와야 됐냐고, 왜 나에게 임해야 되었느냐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날벼락과 같은, 우리들이 어떤 방법도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살다가 보면 나에게, 우리 가족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육체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오늘 초대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기독교가 문을 닫느냐 여느냐, 유지되느냐, 이러한 큰 일을 당했어요. 이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체 뭘 했을까?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럴 때에 이 난국 속에 초대교회 지도자들, 나머지 10명의 그 사도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넉넉히 감당할 거냐, 당회를 열지 않았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당하고 옥에 갇힌 상황 속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낙심하며 절망하며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만 푹푹 쉬지도 않았다고요. 젊은 성도들 중심으로 민첩하고 날렵하고 용기 있는 젊은이들로 구성된 특별 그러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어째든지 베드로 사도를 구해야 우리 초대교회가 살 수가 있다. 그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사회 저명 인사들과 안면이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학연으로 인맥으로 지연으로 그리고 물질로 사람들 찾아다니고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로비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이 큰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야고보도 예수 믿는다고 죽임당했지요. 베드로도 예수님 믿고 전도한다고 옥에 갇혔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 모이면 다 죽임당하는데 우리 기도해서 꼭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꼭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배드려야 됩니까? 각자 합시다. 각자 예배 드립시다. 그런 사람들의 많은 아우성과 절규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래서 오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살아난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이것을 명백히 보여줘요.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더라.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기도라는 단어를 산봉우리에 높이 높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도 베드로처럼 옥에 갇혔지만 죽었다.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똑같이 옥에 갇혔지만은 기도함으로 베드로는 살아났다. 차이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 단 한 가지 있다면 야고보는 기도가 없었고 베드로는 기도가 있었다. 여러분, 기도 없는 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기도가 없으니까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기도하니까 살게 되었다.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기도는 인간에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기도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강력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응답으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광이죠. 베드로가 수많은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오늘 같은 체험은 처음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조차도 이 기가 막힌 신앙적인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기도한 성도들은 전부 다 기도가 기적같이 응답되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사도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사랑을 눈물겹게 체험한 사건, 성도들은 기도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기도 응답의 체험. 여러분, 기도는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되는 시간이 언제냐, 그거예요. 오늘 이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 다른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살아 돌아오니까 어린 로데라는 여자가 그 뭐 엄마 뭐 성도들 뭐 집사람들 기도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왔다 갔다 뭐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살아서 문 밖에서 놓고 하는 게,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얼마나 감격했어요.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급히 가서 베드로 선생이 밖에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너 미쳤냐?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밖에 살아 돌아왔어요. 미쳤어?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 사도를 지켜주는 천사들일 거야. 이 사람들이 믿고 기도한 겁니까? 믿을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만 질타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비록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기도의 역사요, 기도의 축복이요, 기도의 기적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베드로 사도가 딱 문 앞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금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도 베드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오게 보내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늘에 주는 평강이 가득 차고요, 신앙이 없이, 믿음이 없이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은요, 푹신한 침대 위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앞에서도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일 죽을 베드로가 옥에 갇혀 이 긴박한 상황인데도 얼마나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가득했던지, 너무 깊이 잠들어서 천사가, 여러분, 사람 가장 잠 깨우기 쉬운 건 옆구리 치는 겁니다. 베드로 옆구리 쳐서 베드로를 간신히 깨워가지고, 야야 옷 좀 입어, 오늘 성경 얘기예요, 너 신발 좀 신어, 너무 잠결해, 따라와. 한참 후에 기도하고 있는 집에 도착했어요. 기도 응답의 역사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현장에 있을 때 응답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고 그때부터 응답하시는 겁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너희의 기도하는 것을 전부 아노라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벌써 우리가 기도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기도할 것이고 이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을 벌써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벌써 미리부터 기도 응답의 일을 시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응답될 줄 믿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구하라 주께, 구하라 주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요. 또 한번 같이 읽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요, 기도는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셔요. 23절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이 상황 속에서 이들 딴 기도했겠어요? 오로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베드로 선생을 구원해 주세요. 내일은 순교당하는 날인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믿어지지도 않는 기도, 불가능한 기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 응답해 준 건 물론이지만은 야고보 죽였지요. 베드로 죽일 헤롯을 아예 죽여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쟁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시원해. 하나님은 너무너무 깨끗해. 하나님의 손만 대면 돼.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돼. 여러분, 머리가 복잡합니까? 왠지 머리가 항상 어지럽습니까? 여러분, 왠지 머리가 늘 무겁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평강이 있고 환경에 자유함이 있고 여러분 영혼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도 응답으로 집안이 청소되어지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사업과 인생에 무겁고 괴롭고 답답하고 얽히고 설킨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다 해결되고 쉬운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이 감격이 승리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요. 똑같이 교회 다녀요. 똑같이 집 사요. 똑같이 10년 20년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받아 춤추며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서 곤고한 인생길, 답답한 신앙의 길을 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초대교회에 당하니 큰 일을 당했어요. 교회 문 닫게 됐어요. 교회가 산산조각 나게 됐어요. 성도들은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근데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첫째로는 교회 기도입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기도는 최고의 능력의 기도다. 아멘. 교회 기도라고 하면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들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가정으로 보면요, 가정 문제 앞에서 가정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교회 기도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또 장소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는 너희들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 이게 이 말씀이 빠진 거예요. 이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 느끼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저도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목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임재 느낀다는 거, 가정 예배 드릴 때 느끼는 것은 가정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저 손자하고 그저 빨리 어떻게 좀 드려야지. 목사인데도 찬송도 그렇고요.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 한 번 부른 가정에서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한 번 부를 때에 살아계신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가슴을 울립니다. 홀로 찬송을 부를 때는 눈물이 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같이 계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교회가 초대교회 문 닫는 이 상황 속에 야고보 죽임당하고 베드로 죽임당하는 이 상황 속에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더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더라.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더라.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나 하는 기도 응답되는 걸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도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우리 신앙이 다 무너져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도를 보면 중보기도예요. 5절에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최고의 사랑의 기도다. 아멘. 지금 절하 기도하는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과 자녀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개인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문제 앞에 지치고 낙심하고 어쩔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들 신앙의 연주소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부족한 목사가 우리 한국교회와 이 천여교회를 섬기더라고. 동분사주 지방까지 쫓아다니면서
고통당하는 목회자들 교회를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가운데 병상에 있는 성도,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중보기도는요, 사랑의 기도요, 이런 기도는 희생의 기도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이 나를 위한 기도만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음란과 죄악과 은사와 그리고 개파간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계속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베드로는 중보기도를 목마르게 요청했다는 것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큰 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고, 성전에서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는 최고의 응답받는 진실한 기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사회가 있어서, 또 이사회 있게 되면 우리 이사들이 돌아가면 설교하거든요. 그때 한 목사님이 설교 담당인데 그런 얘기예요. 이분이 벼랑간 어느 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 병원 갔더니 폐물이 가득 찬 거야. 그래서 폐물을 뽑아내니까 구리터를 뽑아낸 거야. 그러면서 죽을 지경 낸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분 목사님 말씀이,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본인이 죽게 되니까 어떤 기도도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찾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는 분으로만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이 한 가지 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가 됩디다. 여러분,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응답 안 되면 수가 있어. 하나님 응답 안 해줘도 내가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써야지.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에 천갈래 만갈래,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 이 한 분의 생명 거는 겁니다. 최고의 응답받는 진실한 기도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아니까, 본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계속 한 번만 그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옛날에 평생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70평생 살아오시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여러 차례 있대요. 근데 사람들 같으면 지난번도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살려줬는데 지금도 한 번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지난번도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해서 한 번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살렸는데 이번도 또 한 번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번도 한 번만 살려달라는 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번에 또 살려줬다고, 앞으로 나는 살아가면서 또 한 번만 기도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또 할 것 같다고.
여러분, 기도는 다 응답이 되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한 번만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다섯 번, 10번 돼도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무한히 응답해 주시고, 그 놀라운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사랑, 간절한 기도, 중보 기도, 교회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옥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했고 중보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결과는 뭐예요? 응답이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같이 감방에 군인들을 머물게 해서 같이 쇠사슬 다 묶어버려. 발에도 베드로 발과 군사 발에다 쇠사슬을 같이 묶고 못 도망가게. 근데 저절로 쇠사슬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스스로 열렸어요. 두 번째 옥문도 열렸어요. 세 번째 철문이 열렸어요.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헤롯, 야고보 죽인 헤롯, 베드로 죽이려는 헤롯, 한마디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헤롯을 죽여버렸어요. 깨끗하게 청소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24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개인적으로 영적인 변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임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기도 안에서 얼마나 큰 손해봤어요. 대사도 야고보 죽임당했습니다. 오늘 기도에서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대사도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기도 안 하는 것을,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겁니다. 죄예요. 하나님의 이 귀한 기도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전부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마스크가 여러분 신앙 고백을 차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마스크 구멍이 좀 뚫어질 만큼 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기도하면 수지 맞는 인생이 된다. 기도하면 수지 맞는 인생이 된다.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 아멘. 그 다음에 노란 글씨는 제가 할게요.
위대한 성공가가 되기를 원하는가? 기도하라.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가? 기도하라. 위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기도하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기도하라. 하늘과 땅의 영광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가? 기도하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기도! 할 수 있다. 조금 더 크게 합시다. 다 끝나가니까. 기도! 할 수 있다. 기도! 하면 된다. 기도! 나도 한번 해보자. 기도가 답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간단해요. 기도 안 하니까 야고보 천사 아니죠. 사람이잖아요. 헤롯칼에 그냥 죽임 당했네요. 이때는 순교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죽임 당했네요. 사도 베드로 기도하니까 살아났네요. 기도 없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인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대조적으로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가 답임을 알고 기도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1분 동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로 기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오늘 베풀어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우리 인생과 답이 되옵소서. 우리의 호흡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기도하고 그 죄가 범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빼놓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